시편 56편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기 줄이 차가 엄청 많았어요. 그만큼 시장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난주도 좀 덜했던 것 같고 이번 주는 완전 덜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재난지원금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은둔 생활에 들어가신 거죠. 지금 뭐 어때? 설마 걸리겠어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분들은 우리 물대둔산교회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그냥 집, 교회, 직장, 그죠? 다니고 싶은 곳이 많고 하고 싶은 곳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조금 절제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충분히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마스크도 그렇고 제가 84, 여러분 뭐 80 쓰나요? 94 쓰세요? 숨 안 쉬시나요? 지금 94 쓰면요. 하필이면 1800년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올여름이 가장 더울 거라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잠깐 지나갈 것 같았어요. 신종플루처럼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공포를 느끼고 패닉 빠졌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 인지했더라도 무시하고 해수욕장에 가지 말라는 곳에 모이지 말라는 곳에 어제도 집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누가 이사를 왔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집들이를 하는지 노래를 부르고 막 이거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고 이거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민원 안 들어갈까? 왜냐면 노래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여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정신인가 제정신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코로나 우리에게 위험 요소잖아요. 그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고 최근 들어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지역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랫지방. 얼마 전까지는 어디였죠? 서울, 경기, 인천, 부천 지역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내려와서 대전 지역인데 아마 어제 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찾았다 그래요. 결국 그 리치웨이인가라고 하는 업체 혹은 쿠팡 혹은 막 이렇게 다 결국은 안 만났으면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든데 저 윗동네 아이들이 갑자기 시비 걸어요. 그죠? 남북연락사무소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었다면서요. 그걸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폭발을 했는데 폭파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뭘 이렇게 부시냐. 골조가 그대로 남았다고. 이건 쇼라는 거예요. 쇼. 부시는데 기왕이면 더 그냥 멋있게 그러니까 더 막 요란하게 터지도록 폭약을 막 설치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무너뜨릴 요량보다는 폭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막 자꾸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도대체 대빵은 뭐하고, 그죠? 대빵은 어서 보이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확진자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또 속보로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불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능계는요. 요란하게 짓지 않는다면서요. 진짜 무능계는요. 이러다 갑자기 문대요. 으르렁거리는 거는 나 물기 싫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사인이고 진짜 물개는요. 이러고 있다가 확 달려든대요.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그냥 좀 자기는 봐달라는 건데 여력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안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코로나도 피해야 되겠지. 북한도 어떻게 좀 진정을 시켜야 되겠지. 근데 미국도 상황이 좋지가 않죠. 거기다가 흑인
또 저기가 문제가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죠. 중국도 다시 베이징에서 또 확진자가 나면서 그랬대죠. 일본은 아마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일본은 버린 카드인가 봐요. 뉴스가 안 나와요. 이제 뉴스에 가치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사방이 지금 그런 나라들의 우겨싸이면서 하는 게 우리나라가 참 불쌍한 게 하필이면 세계에서 가장 정신이 좀 멀쩡해 보이지 않는 국가 원수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위에 누구죠? 러시아? 어? 푸틴? 일본의 아베. 우리나라 대통령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정신에 저들을 상대하냐고. 어렵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늘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 마음이 어때요? 강하고 당대하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스크만 벗어 제끼고 다녀요? 아니요. 우리도 사실은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조차 기도하는 것조차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혹은 뭐 세상의 눈치라기보다는 우리도 스스로 질서 안에서 좀 조심하자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도시락, 김밥 도시락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맛있게 쌌어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먹는 즐거움으로 아 이거는 같이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먹는 날이 우리 아까 정부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벗고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찬양들을 부르시는 건지 아멘들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안사람한테 그랬어요. 마스크를 몇 주 쓰고 했더니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말소리가 막 안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찬양을 불러도 막 소리가 마스크 안에 같이 된 것 같고 예배도 조심스럽고 기도도 조심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황이 불편하고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심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그 골리앗 알죠? 골리앗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면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럼 골리앗 고향의 사람들은 다윗을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원수라고 생각할까요? 원수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히어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원수일 거예요. 자신을 원수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를 가드까지 달아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아군인가 누가 적군인지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울왕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가드로 달아났는데 아기스 왕 앞에 섰잖아요. 근데 가드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필이면 다윗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까지 알아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5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4절을 읽었는데 이 4절 가운데 의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다른 방도가 없어. 내가 누구밖에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이 사람 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눈을 풀고 눈동자의 힘을 풀고 행동을 이상하게 하며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을 적실 정도로 침을 질질 흘리는, 여러분 침 흘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침 흘려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침이 수염에다 젖도록 질질질질 흘려가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고자 어떤 미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간절히 바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치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급의 연기로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주시고 그 미친 연기가, 왜냐면 여태까지 온 거는 안 미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마치 다윗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럴 일이 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말의 실력과 저가 가진 상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에게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가 먹히게 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믿었던 미국이 침묵하고 있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가까웠던 일본이 저렇고, 한동안 좀 친해진 것 같아요. 통일까지 바라볼 정도로 친할 것 같은 북한이 저렇게 등 돌리면서 막 미사일 쏜다고 그러고 불바다 얘기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윗의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마스크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마스크 벗는 사람들, 그리고 가지 말라는 곳에 꼭 가고 이럴 때 꼭 모임을 하고 하는 사람들, 어제 막 하는 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미 쳐들어가 놓고 허탈합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마스크 써! 마스크 써! 아 싫어! 마스크 써! 그럼 그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답답하면 너도 벗어. 지금 안 답답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한데 지금 벗으면 서로에게 위험이 되니까 벗지 않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음, 한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7절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두고 보지 아니하고 검에서 칼을 빼내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닥치는 대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흥청망청 살아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로 나타났어요? 재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재앙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탄식하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가끔 골동에서 이렇게 운동하려고 이렇게 오산천으로 걸어와요. 그러면 그 골목으로, 먹자골목 쪽으로 쫙 지나가 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느낌을 안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앞을 지나가기도 민망하다. 그러니까 몇몇 집을 제외해놓고는요, 그냥 이렇게 주방에는 주방장 보시는 분이 앉아 계셔. 홀에는 사장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다. 두 분 대화도 없어요. TV는 틀어놨는데 TV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숨을 쉬면 무슨 숨을 쉬겠어요? 한숨. 성질 같아서는 문 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오늘은 손님이 오지 않을까? 문을 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요즘 무급 휴가자들도 되게 많고요. 아예 직장이, 사업장이 문을 닫는 분들도 많아요.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이런 위험이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탄식해야 된다. 탄식. 그러니까 후회하고
그것을 후회하고 그냥 이 상황을 짜증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왜 이 상황이 되었을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피폐해졌을까를 되물으며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질병이 생겨난 원인, 코로나가 생겨난 원인, 중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여러분, 이런 사망이 시작된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는 김동호 목사님 있잖아요. 높은 뜻 수의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지듯 물으셨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노년의 나에게 이런 질병이 허락됐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거룩하게 있다 가게 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으로 곧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셨대요. 왜 너는 아니어야 돼? 왜 꼭 너는 면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대요. 왜? 죄는 땅에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우리를 무조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질병이 언제나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라고 해라. 탄식하라고 해라.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미친 짓이라 미친 짓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탄식해야만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 막혔으니 어떻게 미친 짓을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탄식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울며 탄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탄식 속에 뭐가 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솔직히 상황이 한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여러 목사님들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목사님 어땠어요? 목사님 어땠어요? 그럼 다 일단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거 알면서도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서 뭐 연로하신 분들이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이거나 뭐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뭐 못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셔야 되는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놀러 가셨어요. 핑계 삼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싶어서. 그 목사님들마다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또 나오겠죠. 나오겠죠. 언제 다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언제 성도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탄식만 할 수는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탄식 속에 뭘 담아요? 기도를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냥 한숨만 쉬고 꺼이꺼이 그냥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탄식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13절이 힌트가 돼요. 에스겔서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이 경고들로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만약에 이 탄식하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면 괜찮을 건데 회개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도 사전에 경고하는 거 아시죠? 전쟁도 사전에 경고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치사한 거는 걔네가 경고 안 했잖아요. 사전에 경고하는 거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갑자기 하잖아요. 에서에게도 묻잖아요. 모든 잘못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탄식하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게? 살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탄식 속에 뭘 붙여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야겠다? 회개해라. 회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뭐 허리가 끊어지도록 회개할 제목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선 것처럼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 나의 1분 1초까지 쪼개어서 나의 삶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 그래요. 다 중국 사람들 욕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된 게 다 중국 사람들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저기 이태원 욕하고요. 이태원 막 다 욕해요. 그리고 막 교회 사람들 욕하고 막 모인다고 그러고. 그럼 자기네들은 막 스타벅스도 다니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저기 보세요. 저쪽 어때? 저기 수원 넘어가다 보면 고깃집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가게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돼지 소고기 먹으면 안 걸리나 봐요. 다 같이 소고기 먹읍시다. 본인들은 막 그렇게 다니면서 안 걸렸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도저히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드린 게 있잖아요. 원래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 기간인데 오셔도 쫓아내진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어떻게 드려요? 했더니 사실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근데 다 나와요. 근데 괜찮아요. 마스크 아무도 안 벗으시고 다 식사를 못하세요. 한동안 위태할 때 사실 저희 식사 다 했잖아요. 다 목사님들 물어봐요. 이 목사님 어땠어? 또 이게 식사를 했다고 그러기도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기도 그래서 그냥 뭐 국수 먹었어요. 괜찮아. 뭐 우리 앞에 고깃집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넘어가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홍게 아시죠? 홍게가 알라면요 산으로 간대요. 어느 섬인데 산으로 간대요. 그 아래에서 부화가 되면 홍게가 요만하거든요. 벌레 같아요. 근데 이 시뻘건 애들이 막 가요. 막 산으로 막 가요. 시뻘게 도로가 생겨요. 막 이렇게 빨간 물결이. 근데요 그거 사진 찍는다고 여행객이 그 사이를 밟고 들어옵니다. 수억만 마리 중에 몇 마리일 거예요. 그죠? 수백 마리밖에 안 죽을 거예요. 그건 죄가 안 될까요? 그것도 죄가 돼요. 현지인들은요 절대로 안 밟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걔네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 지금 막 물고기들이 먹는다면서요. 막 목에 감기고 막 지느러미에 감기고 그것도 다 뭐에 속해요? 죄에 속해요. 탄식해야 될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마치 나 때문인 것처럼 탄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다윗이 미친 척하도록. 살리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절대로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만든 우리의 약한 믿음, 악한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테고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서운했던 나 때문에 실망했던 혹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줬던 상처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회개하며 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두려웠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미친 채 했는데 사울이 두려워 피했는데 그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과 담대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요. 근데 이 롯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거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도망가라. 천사가 와서 도망가라. 친척들에게 혹은 가족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빨리 달아나라는 거예요. 곧 심판할 거니까. 근데 롯이 못 도망가요.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과 두 딸을 손에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보이는 데 있지 그 성까지 도망가 그랬더니 또 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가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데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롯이. 살 길을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앙탈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이런 것까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풀어준 은혜가 뭐였냐면 롯이 지명한 성읍까지 달아나는 동안까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늦추는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롯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그 안에 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보다 그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죠. 간단하게. 교회 오빠가 뭐예요? 암에 걸렸어요.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사실 형제님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데 그 투병하는 과정이 너무 거룩해요. 자기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익계산서를 써봤는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이익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프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인기, 뭐 가지고 싶었던 거 누렸던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이게 아니라 당장 살기를 바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극약 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극약 처방. 극약 처방.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때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는 태도예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놨던 일들을 추억해 주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골리앗도 이겼고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했고 이걸로 나열한 거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는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굵고 짧게. 아침 출근은 하나님, 나의 출근길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피할 길이 있게 하시고,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 하나님, 내 옆에 확진자가 앉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마스크 안 찬 사람이 앉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 때문에 드러났던 문제들을 회개하며 잠자리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원 부흥회가 개강 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집회를 끝나고 둘째 날, 그러니까 밤새 얘기하거든요. 사역이 어땠는지. 막 여름방학 끝나고 가면 막 사역이 어땠는지 막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 기도를 내려간 거예요. 새벽 집회를 내려갔어요. 그때 찬양인도 안에 인도자가 나오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자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의 죄를, 도대체 잠자는 사이에 무언 짓을 했길래 걔네들은 지방에서 왜 그 새벽 시간에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래갖고 우리가 막 그거 되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쟤네들 도대체 밤새 뭘 했길래 아침에 회개 기도를 시키지?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침엔 주를 의지하고 저녁엔 주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담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을 비롯해서 배 탄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잠자는 요나를 깨우면서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줄지 알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너 기도해봐.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라고 기도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것 때문에 불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야. 그분은 절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로 어렵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할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돼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쟁 끝나고 그때쯤 집차가 미군 집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왜 큰 거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뭐 바디랭귀지라고 타라 그랬대요. 한참 타고 가는데 계속 뒤에서 끙끙끙끙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뒤돌아봤더니 할머니가 짐을 이고 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걸어가면 괜찮은데 차가 덜컥덜컥 거릴 때마다 이 중심 잡기 얼마나 힘들어요. 했더니 어떻게 하고 왜 그걸 하고 있냐. 아, 나 혼자 타는 것도 고맙고 황송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가 부탁하냐고. 그걸 왜 부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힘은 넉넉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학교생활 2학기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직 자식들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지해요? 어떻게 탄식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까지라도 살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최악의 상황을 견디게 하고 막막한 상황을 지나게 하며 막연한 현실 속에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